자, 저는 이제 14장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갖다가 더럽힐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갖다가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서울에서 한병태라는 한 학생이 시골 학교에 전학을 오게 됩니다. 전학 온 첫날 학교의 초라한 모습을 한병태라는 학생이 보고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반장에는 엄석대라는 학생이 있었고 모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특별히 엄석대라는 학생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한병태는 반장 엄석대의 비행과 부당함에 저항을 하고 그 저항을 갖다가 그 엄석대는 막는 것을 영화로 다룬 내용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숲으로 들어가고 그럴수록 엄석대는 한병태를 더욱 괴롭히고 결국 유리창 청소를 계기로 해가지고 엄석대 앞에 완전하게 한병태는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석대는 한병태를 포용하게 됩니다. 그 뒤로 한병태는 엄석대의 체계 안에서 저항할 의지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석대라는 체계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 선생님이 왔고 엄석대 반의 담임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그 반을 가리켜 엄석대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6학년이 되면서 새로 반을 지정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었고 엄석대의 시험 성적을 의심한 그 담임 선생님은 엄석대와 아이들의 시험지를 바꾼 사실을 밝혀냅니다. 아이들은 반장 엄석대의 비리를 샅샅이 고발합니다. 아이들이 모습에 자신이 초라함을 느낀 한병태는 엄석대의 비리에 모른다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엄석대는 학교를 떠나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맡은 바는 평화적인 학급이 됩니다. 10년 뒤 한병태는 우연히 형사에게 붙잡힌 엄석대의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권력을 가진 반장 엄석대에 이에 저항해 보지만 결국 무릎을 꿇고 마는 한병태, 그리고 잘못된 권력과 권력의 부당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를 따르는 반 아이들을 통해 당시 이승만 정권의 부당함에 길들여져가는 백성들의 무지함이 그리고 비겁함이 초라함이 소설로 표현한 작가 이민열 씨. 우리 주변에서도 자신의 몫을 빼앗기거나 옳지 않은 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이라는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했냐면 엄석대라는 한 명의 야망과 욕심이 한 학급과 그 학년과 그 홍련까지도 모두 다 엄석대 체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왕으로 군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계가 서울에서 올라온 선생님이 깨트려 버리니까 엄석대는 그 학교를 때려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급이 되고 그 6학년 전체가 다 평화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14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바벨론 왕의 노래이며 세상에, 세상이 평등하게 지어졌어도 한 사람 바벨론 왕으로 묘사된 마귀의 체계 안에 갇혀버린 세상 나라가 얼마나 포악이 난무하고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이 세상 나라를 자신의 정욕과 자랑의 도구로 사용한 그 모습을 보고도 비겁하게 굴복하며 마귀의 체계를 받아들이며 그 체계에 순응하는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고, 그 체계를 활용하는 소설 속 반장 엄석대는 선생님의 무관심 속에서 무소불위한 권력을 마구 사용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뱀에게 굴복하여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먹고 그 나무가 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움에 굴복함으로써 세상은 마귀의 왕국이 되었으며, 마귀는 자기에게 굴복하는 인간들에게 선악 체계를 심어줌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선악나무의 특징은 범죄의 높고 낮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는 중하고 어떤 범죄는 약하다. 형의 집행 차이가 분명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선악 기준의 나무에서는. 중한 죄, 약한 죄를 나눠버립니다. 선악 체계 기준에서는. 그리고 개인주의, 즉 이기주의적 신앙 체계를 확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 아래 갇혔다라는 것과 적은 죄, 낮은 죄, 중한 죄를 구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어떤 죄, 즉 마귀의 체계에서 사함받고 해방된다는 기본 진리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어떠함을 강조하는 선악나무의 달콤함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이것이 마귀의 체계 속에 순응하는 나약한 신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체계를 비판하며 마귀의 체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발해야 하는 것이며, 그 체계의 부당함을 알려 올바른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체계와 싸웠고 그 선지자들도 마귀의 체계와 대항하여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마귀의 체계인 바벨론 왕의 죽음과 수월에서 그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이 체계가 영원한 체계가 아니라는 것. 1절 같이 볼게요.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이라고 되어져 있죠.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라고 했는데 여기서 야곱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 인물로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야곱 때에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지금 야곱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 시대로 오면은 이 야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여러 성도들, 즉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게 야곱 족속은 믿음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야곱 족속은 믿음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1절은 한 사람 야곱으로 인하여 그 자식들 12지파를 다시 택하였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한 사람의 구원과 언약을 믿고 받으면 그 온 집에 구원의 통로 문이 열려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한 사람 야곱과의 언약은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체계와 대항하여 쌓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언약을 소유한 우리들도 세상 나라 즉 마귀의 체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 영원한 도성에서 그 분깃을 얻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볼게요. 2절에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땅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땅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어디예요? 여호와의 땅이 신약 시대 네, 교회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노비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체계 안에서는 마귀의 노비가 되었었는데 마귀들의 노비가 되어가지고 어,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의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 고생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노비가 됐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여호와의 땅으로 불러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는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여기에서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마귀의 체계에서 지배하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3절 보도록 할게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상 책에서 빼내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로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 안에서 안식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자, 4절에서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하던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압제했죠? 이 지금 바벨론 왕이 무엇으로 압제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로 압제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통치자의 규는 뭐였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몽둥이는 무엇이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잘 꼭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찾았어요? 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라고 되어져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왕노릇했느냐? 그 내용이 지금 로마서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알겠어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 내용인데,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이 들어와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대표성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대표성. 자, 그런데 아무리 그 하나님의 왕국 교회 안에 악한 자가 한 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 교회를 갖다 통째로 삼켜먹는 걸 우리가 세상 그 신천지 이만희 무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지 우리들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악한 자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악인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얼마든지 이만희 무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으로 들어가서 1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죄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왜냐하면 이 거한다라는 이 말은요 실질적으로 죄 죄라는 마귀에게 예속된다, 마귀 체계 안에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마귀 체계 안에 계속 남아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인본주의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석대 반에서 해방받았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석대가 여전히 6학년을 갖다 장악하고 있으면 그 시골 학교에서, 강원도 시골 학교에서 그 엄석대 학생이 그 6학년 전체를 다 지배하는 거죠. 그 체계 아래 학생들은 다 갇혀가지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엄석대가 쫓겨나면 그 학생들은 해방받는 거예요. 그 엄석대라는 체계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마귀라는 그 마귀의 체계 안에서 우리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라는 마귀 체계 아래 계속 여전히 남아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거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걸 그 구원파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죄 안 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에 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죄 짓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죄의 체계 아래 여전히 남아 있는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짓다라는 말이 만들다, 창조한다라는 바라라는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뜻은
죄를 만들어내는 체계 속에 발전이 돼 가는 거예요. 마귀의 체계도 여전히 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로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는 유대교 체계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이 되고 그것이 전 세계의 종교 체계로 완전하게 뱀 한 마리가 용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선하게 살라, 도덕적으로 살라 하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너 착하게 살아라. 너 이웃에게 사랑해라. 베드로집 아주머니에게 김치 줘라.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 불렀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이것 때문에 우리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전히 마귀의 체계 아래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목적이고 믿음의 세계를 갖다가 창조하신 목적인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체계를 갖다가 주 이유가 뭐냐면 마귀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죄가 계명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게 바로 지금 바벨론 왕의 규였던 거예요. 죄라는 건 계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계명을 통해서 죄라는 것,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자, 죄가 계명을 통해 들어왔고,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해서 나를 지배한다면 그 계명을 통해서 굴복을 시키는 거죠. 마귀의 체계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 살리는 계명이 있죠. 계명이 살리려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빼내 가지고 너 지금 마귀 체계 안에 있으니까 나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난 마귀 체계 아래 있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계명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계명이 오히려 마귀가 그 계명을 이용하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운 놈이야. 하고 굴복시켜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계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계명의 율례에 사로잡혀 가지고 '난 나쁜 놈이구나.' 하고 자책감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럴 때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라는 것이지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죄인이었어. 이제는 믿음으로 살 거야.' 하고 하 마귀의 참소가 들어오면 '그래 너가 말한 것처럼 난 너의 마귀 체계 아래에서 죄를 짓고 살아왔던 죄인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는 참소할 자격이 없어.' 하고 대항해야 되죠. 정당해야 되는 거죠. 마귀의 참소를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내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 가지고 하나님께 구속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 만약 그 마귀가 계명을 통해서 나를 굴복시켜 버리면 나는 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 버리는 거죠. 마귀 체계 속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으로 시작됐다. 믿음으로 시작됐다. 행위로 돌아가는 거죠.
마귀의 체계에 갇혀버리면 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책감을 일으킬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마귀 체계는. 자, 다시 성경에서는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단고 그럴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죄라는 즉 마귀의 왕국 체계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는다, 죽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마귀 체계를 벗어나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마귀의 노예들을 갖다 기록한 장부 있죠. 그 장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남편이 죽던, 내가 죽던, 남편이 죽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노예 계약서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나를 빼내신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 팔려간 자를 빼내신 걸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대신 죽으셨죠. 내가 죽어야 될 곳에 대신 죽으셨죠. 그러니까 내 속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지불이 다 된 거예요. 자, 근데 101호 집 아주머니한테 김치 쪼가리 나눠주려고 하나님이 날 불렀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라는 걸 내가 지금 지적하려는 거예요. 넓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이 마귀 책에서 내가 순응하면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함께. 이제 먹고 입고 마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구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 아래에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거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죠, 부모가. 그런데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일 하려고 하나님이 날 불렀다라고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그 의를 위해서 지금 마귀의 체계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체계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새롭게 신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일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도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짓다라는 것이 죄를 짓다라는 것이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짓지 않는다라는 건 마귀 체계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지 진리만을 옳은 것만을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죄 짓는 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셨네, 뭐 했네, 뭐를 했네, 이런 단순한 성경이 지금 그 성경이 윤리 도덕법을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금기름 붓는 집 형제 자매님들께서 어, 남자들의 청액교회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 계셨다가 나가신 분들이 무슨 장자들의 청액교회가 무슨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나가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과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섬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섬에 사는 사람이요. 뉴스 봐야지 알죠. 뭔 살인 사건이 벌어졌네 아니면 뭐 대통령이 바뀌었네 이건 뉴스 보고 하는 거죠.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기 그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건 뭐 TV 보지 않으면은 그건 남의 나라 얘기예요. TV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리고 섬에 사는 사람은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공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에서 빼내 가지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통치 영역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문제는 교회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겠죠. 생명이 흘러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흘러내리는 게 교회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충분하게 생명의 물을 충분하게 마셨으면 기쁨이 넘쳐서 세상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큰 기쁨을 받다 보니 적은 기쁨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 무슨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첫사랑을 잃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저렇네 하고 이제 흠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개명이 돼서 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짓는다라는 뜻이 만들다, 창조한다라는 뜻이라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 받도록 할게요.